7월 23일 수요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회로서 이 하루를 주셨으니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공평과 정의로 오늘 이 하루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살아가는 모든 수고와 열정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져서 주님을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좋은 날씨 가운데서 누리면서 감사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9장 46절에서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며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넣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 위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리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저희와 같은 한국 사람들에게 영화를 보거나 어떤 이야기를 하면 꼭 하는 것은 그것의 결말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만약 결말이 모호하게 끝나거나 권선징악의 형식으로 끝나지 않으면 답답하고 봐서 무엇하느냐라고 하는 평가가 내려지게 되는데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어릴 때부터 들리던 재미난 이야기, 바로 그 전래동화에서 항상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끝이 나쁘게 끝나는 것을 들어서 그런지 이러한 형식의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전래동화에서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으시며 악한 자들의 말로는 끔찍할 것에 대해서 교육하시며 확실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의 죄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탐욕과 자신의 형제들을 죽인 살인입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과 밀로 사람들의 죄는 그 아비멜렉의 악행에 동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들을 아비멜렉의 형제들이 피를 흘리신 것처럼 피를 흘리도록 처벌하고 계시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의 그 징계까지 나아가게 합니다. 성경을 보면 악행에 대한 징벌의 수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합법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된 관원들이 착취받고 어려움에 처해 있던 그런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 악을 행한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그들을 징계하는 것과, 또 둘째는 아수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그리고 그의 손의 몽두기로 하나님의 분함을 증거하기도 하면서 악한 자들을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비멜렉이 한때 자신의 악행에 동조했지만 배반한 세겜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는 것과, 그리고 세겜 사람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한 여인의 손에 죽은 것도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영혼들의 손을 사용하셔서 악인들의 악행을 갚으심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70형제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결국에 여인의 손에 값싼 죽음을 당하게 놔두셨는데요. 여기에서 성경은 굉장히 재미있는 언어 유희를 사용합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 사람들이 피신해 있는 망대를 공격하다가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70형제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를 이제 여인의 손에 값싼 죽음을 당하게 하신 것인데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된 겁니다. 또한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어느덧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의 이야기는 그에게 생명을 준 어머니와 연관이 되어져 있었고요. 이제 한 여인이 그의 목숨을 끝내고 있습니다. 또한 2절과 3절에서 아비멜렉이 세겜에 사는 어머니의 친척들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할 때 여룻바알의 70 아들보다 한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 좋으며 자기가 바로 그 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했었는데 이제 53절에서는 한 여인에 의하여서 죽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이 한 여인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이런 언어적인 유희가 원어를 볼 때 더욱더 특히 드러납니다. 한 사람이라고 하는 부메랑을 던졌더니 다시 한 사람이 그를 친 것입니다. 또한 그가 아비멜렉의 형제들을 한 돌 위에서 죽였더니 이제 그가 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러한 사건들은 사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의 악한 사람이 한 세대를 평정하며 자신의 악함을 증거하고 어느 누구도 자신의 악함을 뛰어넘지 못하도록 두려움과 겁박으로 사람들을 가두어 놓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다른 더 자신보다 악한 사람에 의하여서 멸망당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많이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들의 그 죄들을 다른 악인의 악행으로 징벌하심은 이게 하나님의 악행을 징벌하시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긍휼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행한 악행과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갚으셨다고 말씀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죄를 반드시 보복하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징벌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은 하나님의 긍휼을 더욱 바라고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다시 가지게 하는 촉진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범죄하는 생활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하시는데요. 역대하 33장에서 므낫세 왕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어겨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도록 하는 범죄로 인해서 아수르의 침범과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후에 므낫세 왕은 이러한 연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규례를 온전히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섬기게 되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들을 죄로 징벌하는 경우를 통해서도 자기 백성을 단련시키시고 진리의 길을 가게 하시고 또한 결국에는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에 대해서도 약속하고 계신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경우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자에게 용서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강을 누리도록 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들을 죄로 징계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도록 하는 그런 연단의 수단이 되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공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평강의 열매를 주시는 그런 긍휼로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사용하시되 자기 백성들을 단련시키고 평강의 열매를 주시는 긍휼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베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자신들의 죄로 고통을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시며 양육하시며 견고하게 하신다. 그리고 교회의 원수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영화롭게 하심을 드러낸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죄들을 다른 악인들의 죄로 멸하시되 자기 백성들에게는 징벌 자체로 끝나지 않고요. 오히려 그 징벌의 고난과 채찍을 연단의 수단으로 삼으시면서 회개케 하시고 구원을 누리게 한다는 이 영혼의 말씀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시편 119편 67절부터 72절에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어리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나이다. 아멘. 즉 하나님께서는 죄들을 죄로 징벌하심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공의를 사랑하도록 하시며 더 나아가서 영화롭게 됨을 더욱더 소망하게 하심으로 참되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은총을 누리는 긍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이 하루 때로 세상 속에서 저주와 악행이 만연해 있을지라도 그것을 반드시 징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한 그 징계 속에서 스스로를 바라보며 회개하고 분별하여서 믿음을 더욱더 단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첫째로는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우리의 삶의 실현됨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돌이킬 뿐만 아니라 분별하고 더욱 말씀으로 돌아가서 믿음의 성장이 있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둘째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인도네시아 선교가 오늘까지 마치고 복귀하게 될 텐데 모든 일정의 피로를 하루빨리 풀고 일상으로 잘 복귀하게 하시고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선교지에서 받은 은혜와 감사로 인하여서 더욱 믿음의 성장이 있는 우리 선교팀원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